우리 시대가 종말 세대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먹을 양식 생산하는 능력이 사실 이 지상에서 현재의 인구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생산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굶주리게 있거든요. 이건 뭔가 큰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짓는 법 기가 막히게 다 돼 있어요. 어느 면에서 지금 한국이 자꾸 여기저기에 가서 인심을 얻고 신뢰를 받고 그러는 이유가 한국에 깨닫고 알고 있는 농사 짓는 법이죠. 식량 만드는 법. 그걸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심지어 넉넉하게 생산해서 팔아서 돈까지 벌게 하고 또 자기들도 굶주리는 다른 백성들을 돕도록 이제까지 굶주리던 백성들이 당장 남을 돕도록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거 지금 현재 선진국들은 원래부터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근데 왜 그들은 그걸 안 했죠? 그러면서 영국은 지금 어떻게 간 줄 압니까? 애들이 영양실조 때문에 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왜 한국을 바라보고 깜짝 놀랄까요? 알고 보면 자기네들 기술상으로는 자기네들 동생이나 다름없어. 신앙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점에 있어서 자기네들 동생이나 다름없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그것도 자기네들 동생이나 다름없어. 그 자기들이 굶주리는 나라 돕기 위해서 식량도 보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한국이 지금 자라나가지고 거꾸로 이 가난한 나라들 도와주는가 하면은 더 나가서 영국까지도 도와주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이 뭐라고 그래요? 그 국민들 자신이.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지만은 영국의 미래 세대인 젊은 층이 있죠? 얘네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을 지금. 영국 문화, 영어, 이런 거 다 자랑스럽잖아요, 자기들? 또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한국 문화와 부딪히고, 한국 언어와 부딪히고, 한국의 모든 풍속 있잖아요. 이런 걸 알기 시작하면 그게 거기에 자기네들의 미래가 있대. 그걸 배워야 된대, 세상에. 그래가지고 영국 자체 내에서 뭐, 대학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까지도 저희들 자신이 한국어 배우겠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선생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국어 배우면 태권도를 배워. 그러고 나면은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동양 예의에 익숙했는지 말이죠. 얘네들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딱 절하고 말이죠. 뭐 그래가지고 새삼 한국 문화가 영국보다도 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문화다. 뭐 이래가지고 가서 배우자고 하고 그러니까 막 그 뭡니까 그 언론기관 있잖아요. 거기서 막 싸움이 벌어져요. 아직도 한국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국, 신문사 기자야. 다 뭐 그 사람들 그냥 기사만 보내면은 막 그냥 어디서든지 막 쓰려고 막 그러는 유명한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눈을 떴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눈을 못 떴어. 그 자기들끼리 막 충돌해요. 야, 한국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달라들고 그러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한국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된다 이러고. 자기들끼리 그래요, 지금. 유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국식의 먹거리 있죠? 음식 문화. 이게 인류를 위한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또 그래. 그리고 이 음식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 맛을 알아가지고 그 음식 먹으면은 그냥 식욕이 제대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아, 이거 기가 막히다. 영양학적으로 대단해요, 지금 현재 또. 그 바람에 유대인들 음식도 좀 유명해지고 있죠. 똑같은
음식 문화 그 기본 뿌리가 있거든. 왜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식량 문제만 하더라도 먹거리만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지구상에 있는 지금 전체 인류를 갖다가 굶주리게 할 이유가 없어요. 생산 기술은 충분히 지금 다 발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금만 한 세대만 애를 썼더라도 지금 지구촌이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이 많을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중공은요, 어떤 정도인 줄 압니까? 아사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예, 아사자가 그렇게 많아요. 중국만 해도. 인도도 아직 아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4억이다 하고 인구 자랑하는 나라들 가보면요. 뭐 G2, G3, 뭐 G7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직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 나머지 가난한 나라들은 가보면 뭐 하겠어요? 더 말도 못해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인간과 인간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잘못된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먹여줄 수 있는 식량 재배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고르게 나누어 갖지를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얼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너무 더워서 말하자면 이 몸이 타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재앙? 웬만한 자연재앙은 지금 현재 미리미리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공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1975년에 허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댐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져가지고 17만 명이 죽었었어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이에요. 시진핑 때 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세운다 해서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를 갖다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난성에 지금 다시 댐을 건설해가지고 다시 잘 돌아가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얼마나 기술적으로나 또 모든 물자를 사용한 점에 있어서나 잘 만들었는지 와서 좀 평가 좀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앙드레 뒤부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보는 도중에 이상한 일을 만났어. 아파트가 하나가 확 붕괴되어 버렸어. 자기가 보는데. 이 사람은 건축이 제대로 됐나? 댐 시공이 제대로 됐나? 그거 조사하러 간 사람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아파트가 붕괴되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이 아파트 붕괴될 거라고 미리 이메일로 온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 봤었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이메일을 봤어요. 봤더니 이미 아파트가 붕괴되기 한 일주일 전에 왔어. 그래 보니까 한국에서 왔어. 아, 한국에서 허난성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붕괴를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지금 현재 시진핑 때가 와가지고 너무 이상한 시공들이 한 것이 많고 부실하게 아주 부패하게 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지금 현재 도괴될 수 있는 건물이 많지만은 특히 지금 허난성 같은 것을 산업기지로다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수많은 건물들, 아파트 건물들, 빌딩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지금 현재 침하되고 있다. 집안이 침하되면 거기에 물이 스며든다. 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그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그 거대한 건물들이 붕괴된다 이거야. 지금 그런 위기가 왔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지금 현재 이 우주에서 이제 관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일어난 걸 보니까 앞으로 언제부터 이런 도괴 현상이 벌어지게 됐으니 디부아 박사님 제발 중공 당국에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저 한국 것들이 괜히 중국 이 위대한 기술과 이 기가 막힌 건축 공학 이걸 갖다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악한 소리 중상모략한다고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한 건지 뒤부가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거기 그냥 자문으로 가서 이제 그 평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갔는데 뭐가 온 거예요. 이메일로. 그 보니까 이 아파트 하나가 붕괴되는 걸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보니까 아니 일주일 전에 온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 이 독요 현상이 앞으로 언제부터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까지 정확하게 맞춘 거야. 그러니까 뒤부아 박사가 당신은 외국에서 온 또 중공도 당신을 갖다가 존경해서 불렀으니까 당신이 중공을 칭찬해줘 가지고 중공이 좀 유명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권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그런 게 떠 있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당국자를 불러가지고 당신네들 지금 저 아파트 하나 지금 붕괴되는데 저것만이 아니야. 저 아파트 단지 다 위험해.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그런 소리 이상한 소리 왜 하느냐고. 요새 한국 것들이 이상한 소리 하더니 뒤부아 박사 혹시 한국 소리 들은 겁니까? 예, 나 한국 소리 들었어. 근데 한국 소리 맞아요. 그러니까 뒤부아 박사한테까지도 욕하는 거야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당신네들 건축 부실 공사를 한 것이 드러날까봐 겁나서 그거 감추느라고 지금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화를 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제발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한테만이라도 좀 얘기 좀 하라 말이야. 빨리 거기서 지금 나오게 해야 된다니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눈 앞에서 아파트 단지가 그냥 하나만 이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중국 사람들이 특히 중공의 당국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정말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본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들이 유명하게 되고 알려지고 칭찬받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권력이 강화되는 거 있죠. 그거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 거냐. 이 사람도 뭐지 이게?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산주의 독재국가라고 할지라도 이런 재난 앞에서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자존심, 자기 유명한 이름 이것이 어떻게 될까 봐 백성들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걸 무시하고 감추고 그리고 만약에 재앙을 당해서 죽게 되면은 그 건축공사 시공사가 그게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당국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이렇게 쓱 피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 사람들 사고가 굳은 건 이게 지금 사람의 생명보다도 사람의 자기네들의 권력의 명예 있죠. 그리고 권력의 강화 이것이 더 큰 목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재앙 앞에서도 그럴 수가 있을까? 이 뒤부아는 이제 거기까지 의심이 간 거야. 여러분 지금 이거 오늘 이 설교에서 내가 이 소리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시대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악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의 생존권, 그 사람들의 생명, 그 사람들의 평안한 삶, 그 사람들의 선한 삶의 관계 이런 것을 보존하는 거 있죠. 그걸 잘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거. 이것이 그 나라 권력을 담당하는 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권력은 이 백성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것, 착하게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권력은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얼마든지 학살시키고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에다가 자기네들 영광 높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을 딴 데다 핑계대가지고 거기다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벌써 이런 따위 권력이 됐을 때는 그거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칼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교회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양심적인 바른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르게 끌고 가고자 하는 애국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들을 징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 권력체제가 왜 저렇게 당해요? 장윤샤가 나왔지만은 그 사람도 일단 시진핑한테 잡혀 갇혔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아직도 뭐 발표 안 하는 거 모르겠던데 어쨌든 그 장윤샤 편의 군대가 시진핑을 다 두드려 잡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중국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왜 장윤샤 편과 시진핑 편이 다 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서로들 가라앉아 가면서 왜 저렇게 죽사발되는 싸움거리가 되면서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가죠?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 공산당 부패 권력 체제는 마지막이 온 거예요. 그런 걸 종말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그런 건 뭉개버려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지 이 중공처럼 권력 자체의 강화, 권력에 의한 자기네들 명예의 강화, 이걸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의 생존권, 백성들의 착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은 그냥 밟아 뭉개가면서 그러니까 백성들 것을 갖다 좀 이렇게 잘 살려주어도 어디까지나 권력 강화, 명예의 강화 이것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적인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백성들을 좀 살려준다 하더라도 이런 따위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모세의 출발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엘리야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정의의 권고를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정의의 권고를 할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를 징벌하는지 알아요? 이 올바른 나팔 소리를 불어야 할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먼저 책임 추궁해요. 성문에서 적군이 저 바깥에서 오냐 안 오느냐 파수꾼으로 있는 사람이 적군이 오는 걸 보고서도 못 본 척하거나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이해타산 때문에 못 본 척하거나 또 자기가 게으름 피웠거나 아둔하게 됐거나 이래가지고 못 봐가지고 미리 예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부터 징벌한다고 했어요? 그 나라의 법도 그 파수꾼부터 징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런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오늘 이 나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됐든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국지사가 됐든 자칭 이 모든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현재. 이 하늘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내 쪽과 반대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옳고 그른 걸 정직하게도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악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재앙이 오면 이 양쪽 잘못이 합쳐져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 남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를 딱 지적해서 반성하도록 하고 남도 지적해서 반성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의로운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그거 못하면은 교회 역할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해봐. 그거 아멘 소리 아무리 해보라고.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멘 해놓고서도 자기 속에서도 내가 아멘 해놓고서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아멘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믿는 내용이 있지. 이것이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는 거 있죠. 이기적인 욕심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아멘, 아멘, 그건 이루어져. 나는 천국 가고 이 지상에서도 돈 벌고 아무리 세상에 뭐 금융 난리가 나고 뭐 돈이 뭐 그냥 떨어지고 어쩌고 해도 나만은 보호받아. 나 믿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해봤자 그 사람 갈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거, 이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대가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 식량을 온 세계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방법도 기술도 개발이 됐고, 그 출발만 하면은 그냥 가난한 나라가 당장 달라지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권력이 있고, 악독한 금융의 흐름이 있고, 악한 무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 일으키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 다 먹여 살려줄 수 있는데도 먹여 살려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그건 이제 육체적인 양식 아닙니까? 영적 양식, 성경. 이걸 갖다가 온 세계에다가 모든 나라 언어로다가 번역을 해서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 더군다나 옛날에는 문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와서 막 노예로 만들고 그런 문명 국가들이 와가지고서는 자기네들 문자를 딱 주면서 자기네들 언어를 주면서 요걸로다가 성경 읽어라 그러는데 성경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 언어도 배우기도 어렵고 문자도 익히기도 어렵고 그 무식쟁이 백성들은 그냥 짓밟히기만 하는 거야. 너희들은 원래부터 짐승같이 살아서 우리한테 그냥 질질 따라와서 노예나 해야 돼. 할 수 없는 데들은 이렇게 여기고 말이죠. 근데 한글이 딱 오더니 그 나라 언어를 갖다가 아주 쉽게 풀어서 다 쓸 수 있게 해주거든. 자기 나라 언어를 갖다가 한국이라고 하는 한글이라는 그 글자 속에 다 담을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선 그 글자를 갖다가 한글을 가지고서 그 나라 언어로다가 성경을 번역해줘. 너무 쉽게 되는 거야. 성경이 다 읽혀지게 되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그런 때가 온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문자도 주시고 거기다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해줘서 그 나라 백성이면은 늙은 사람이나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이나 다 쉽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다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영적인 통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그냥 백성들한테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뿐인가? 그런 한글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성경 말씀으로 세례를 시켜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언어로 바꿔주고, 옛날에는 각 나라 언어가 귀신들 섬기는 언어, 악독하고 더러운 거짓말, 자기네들 역사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언어, 그래가지고 그 문화 속으로다가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들어가봤자 죄나 짓는 그런 문화, 이런 식으로 다 그 언어들도 다 썩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 글자도 아니고. 그런데 한글이 와서 자기네들 언어가 생겨가지고 성경이 싹 들어오니까 성경 말씀이 새로운 인생관으로 확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직해져. 자기를 정직하게 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앞에서 너무나도 감격하게 되고 따라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를 용서해주고 정결하게 해서 흰옷 입은 백성이 돼가지고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다 알겠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따르려고 이렇게 보는데 참 내가 그 본을 삼아서 가기는 가는데 안 가죠. 힘드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해. 그 누군가 봤더니 한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한국 형제라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저분들은 우리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우리가 옷도 만들고 먹을 것도 만들고 막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분들이야. 저분들하고 믿고서 우리나라 한번 발전시켜보자. 하나님 믿는 이 믿음도 한번 같이 발전시켜보자.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선교 운동이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거 나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몽골 있죠? 몽골도 이제 처음에는 몽골 문자로다가 이 성경을 번역을 해줬어서 그러다가 요새 붐이 일어났어. 거기서도 한글로 몽골 언어를 갖다가 이게 적도록. 그러니까 몽골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까지도 다 한글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로다가 몽골 언어를 쓰는 것이 한자로 쓰는 건 전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몽골 문자가 있는데 그걸로도 불완전했었어요. 근데 한글을 쓰니까 다 쓸 수 있어요. 자기네들 언어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글로 된 몽골 언어 성경 있잖아요. 이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 형님, 우리 일가 친척, 우리 한국과 우리는 하나야. 몽골 땅, 몽골 자원, 몽골 사람들, 이게 다 한국 거야. 자기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뭐 한국이 언제 그러라고 했나? 자기들이 그래요.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종말 시대에, 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아,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절망, 그걸 넘어서서, 아, 인간들끼리 범하는 이 죄악, 이걸 면할 수가 없네. 이 죄악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하던 절망. 강한 나라가 와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돈을 풀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더니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돈 좀 풀더니 그냥 그 나라 땅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자원 저들 거라고 다 훑어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글을 통해서 자기 언어를 살리고 그 언어를 성경 말씀으로 번역해서 그 언어를 정결하게 세례를 받게 하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철학, 가치관, 윤리관, 예? 신관 이런 것이 막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해. 눈에서 새빛이 도는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자기들은 저 몽골 그냥 유라시아 대륙 툰드라 지대의 그 무시무시한 추위 속에서 메마른 땅에서 짐승 키우려고 해도 이제는 풀도 자꾸 없어지고 사막으로 변하는 거기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타나보자 러시아 사람들이 또 너들 내둬야나 돼야 어쩌다가 먹을 거라도 주면 먹는 거지 하고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중국 사람들 돈 가져서 돈 뿌리면서 이 땅 내 거 여기 자원 다 내 거 그러면서 어쩌다가 중국 쪽에서 먹을 것 좀 갖다 주면서 너희들은 우리가 먹을 거 안 주면 다 굶지 굶지 않으려면 우리 말 들어 이 중국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가 한국과 만났고 한글과 만났고 자기 몽골 언어가 한글을 통해서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좋은 문화를 가려내가지고 고귀한 자기네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성경으로 번역된 그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따르기 시작하니까 자연이에요. 그리고 한국을 와서 자꾸 사막을 변해서 농사 짓게 하고 한국은요 농사 짓게 하는데 별로 넓은 땅도 차지하지 않아.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 비슷한 데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거든. 예. 그 온도도 유지하고 물도요. 그냥 이 각 그 벼는 벼 또는 뭐 콩이면 콩 이런 거 그 심어 놓은 데다가 물방울 똑 떨어지고 그 물방울 속에 거름기도 똑 떨어지고 이렇게 농사지어.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물이 많지 않아도 농사를 최고로 잘 지을 수 있어. 온도도 다 조절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한국 쪽 향해서 지금 달려오는 게 우리는 같은 단군의 후손이요. 우리는 고구려의 그 연방이다. 뭐 이래가면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더군다나 그 카자흐스탄 보니까 한국 나 그분 이름 잠깐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한번 내 소개해서 여기서 얘기했었어요. 교회 권사이고 아주 기가 막힌 그냥 평신도 선교사죠. 근데 그런 분이 거기 가서 한글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키웠어.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한 거지 뭘.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그분이 한 20년 이상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누님 그러고 젊은 세대는 우리 어머니 이런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사실 카자흐스탄에 그 한국 기업이 거기 쉽게 들어간 게 그런 분들이 몇 명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카자흐스탄 안에 있는 까레이스키들, 고려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푸대접 받으면서 참 고통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죠. 이러한 역사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백성들을 어둠 속에, 어리석음 속에, 노예화되는 상황 속에, 절망 속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공포감 속에 가두어 버렸던 그러한 종말론적 현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을 덮어 눌렀었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들어가면서 성경에 따른 새로운 인격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이 양식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자라나게 해주고 형제처럼 끌어안아주고 이런 것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다시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생명 운동으로 이것이 막 일어나게 됐죠. 하나는 어둠을 향해서 종말론적으로 꺼져 들어가고 하나는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누구도 다시는 말릴 수 없게 생명력이 자라나가고. 근데 이 생명력이 자라나가는 걸 갖다 못하게 하는 방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빛을 향해서 자라나가는 것을 막는 거, 장애물이 되는 거, 그걸 방해하는 거 있죠. 그것들이 종말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빛을 향해서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당장 방해하는 것이 와요. 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 자라나는 생명력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방해하는 것이 오잖아요. 오면 올수록 이 악한 것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실력과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생명력은 더 막 자라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것들은 완전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종말론. 빛을 향해서는 영원히 자라나감으로써 빛 안에서는 악이 그리고 어둠이 종말을 구하는 거 있죠. 또 악한 자들은 악한 쪽으로 가다가 그냥 망하면서 완전히 징계를 받으면서 없어지는 거. 그렇게 종말이 오는 거. 여러분 종말은 우리 시대에 지금 그렇게 경험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안에서 한국을 새롭게 되기 위해서 바르게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향해서 자기 인격을 연마시키고 뭐 여러분들은 뭐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걱정 없잖아. 그렇잖아요. 나아가면 그런 거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실력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만 나가면은 아무리 지금 현재 이 나라 안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히브리 노예들한테 바로 같은 엄청난 권세도 더 이상 히브리 노예들을 막지를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기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백의 민족이라고 할 때 그 백의 흰 옷 있잖아요. 거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 좀 해보세요. 흰 옷. 첫째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네? 그렇지. 예, 정결하다, 깨끗하다. 예, 그다음 둘째, 온전한 정의, 온전한 의의 권위. 의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의와 더불어서 뭐가 있다? 권위가 있습니다. 예, 악한 것들이 범접을 못해요. 그래서 의의 권위가 있어요. 그다음 셋째, 또 뭐죠? 그 의의 권위가 자라서 완전하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의 권위를 가지고 일어선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신성함, 거룩하심.
거기하고 만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정결함. 그 다음 뭐라고? 의의 권위.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신성함과의 만남. 그렇게 되면은 네 번째 이제 뭐야? 네 번째 있을 것 같은데. 권세. 심판의 권세예요. 승리. 아시겠죠? 심판의 권세와 더불어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백의 민족이다 하면은 이 네 가지 요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문명을 가진 백성들 치고 백의 민족은 원래 하나도 없었어요. 겨우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으로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메시아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옷 입는 것을 큰 특권으로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 전체가 흰옷 입는 백성이 있지? 그게 동양 한 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흰옷에 대한 이 권위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권위. 이거는요, 우리 백의 민족 한국 사람들한테 근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원래. 사람이 정결해야 된다. 사람이 의롭게 되면은 그건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의 의로움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 의로움 속에서 드디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전 우주의 왕이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걸 누가 막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의를 이루는 권세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 잊지 마세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원래 고조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흰옷을 입으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네 가지 삶에 대한 철칙, 이걸 갖다가 첫째는 원해요. 백성들이 그걸 원해. 그러다 보니까 내 민족이 됐든 남의 민족이 됐든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걸 보면 못 견뎌. 내 민족이 됐든 남의 민족이 됐든 불쌍하고 쓰러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받고 그걸 보면 못 견뎌. 왜 못 견디느냐? 그 사람들의 굶주림도 그 사람들의 아픔도 모두가 다 내 굶주림이요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백의 민족이 있다면 특징이 그거예요.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과 남의 굶주림과 남의 연약함이 있죠. 그것이 내 걸로 느껴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 사람의 짐을 진 것을 같이 그걸 갖다가 짊어져 주게 되고 그 사람이 묶여 있으면 그걸 해방시켜 주려고 하고 내 문제로 알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비웃고 어리석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저건 내 밥이야 내 이용거리야 이러는 것들 있지? 이건 딱 망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야 그건 다. 아시겠어요? 그건 망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야 다. 그 앙드레 드뷔아 그 박사가요 중공에서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거기서 이 사람이 뭘 느꼈냐면 이 중공 권력자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망하게 되어 있는 족속 있지? 예, 악을 좋아하고 악을 통해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악을 통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게 선한 것처럼 꾸미고 그래서 남이 거기에 속으면 신나는 거예요. 속아주는 게. 속이는 거에 성공한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거야. 이 중공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 사람이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책임이다. 저 사람들은
내가 와서 중공의 건축 기술이 우수한 거, 기가 막힌 댐을 잘 만드는 거, 이런 걸 갖다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 책임이 뭐냐? 저것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중공의 이 권력자들의 실상을 내가 세상에 고발하리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한국과 함께 이걸 갖다가 그냥 다 그 아파트 붕괴된 사건 있잖아요. 그걸 다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듀부아가 이제 그 허난성에 있을 때 또 알려준 게 있어요, 한국에. 진짜 이메일을 보낸 거는 아파트 붕괴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재난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엄청난 태풍이 지금 불어오는데, 급하고 무서운 바람으로 오는데, 그게 오면은 이 허난성의 전반적인 집안이 그러지 않아도 이상하게 갑자기 산업시설이 발전하고 빌딩을 많이 세우고 그런 바람에 집안 침하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진짜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야. 이 태풍이 오면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도 이 도시가 다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거대한 댐을 지금 건설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1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그걸 아주 큰 멋진 댐으로 또 새로 만들었어. 그걸 자랑하느라고 듀부아를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댐이 있죠.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쪽에서 지금 이 인공위성 이걸 통해 가지고 다 보고 해본 결과 거기 위험이 나왔다. 그래서 산살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게 무너지면은 한꺼번에 팡 터져서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 있는 그 허난성의 그 백성들은 그냥 다 그냥 물속에 휩쓸려 죽는단 말이지. 그래서 당신이 이 사람도 보나마나 말을 안 들을 텐데 당신이 몇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소식을 갖다가 거기다 그냥 무조건 다 뿌리라고. 그래서 살 사람들은 살게 해 주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듀부아가 그걸 또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한국 소리 듣고 그런다고 또 달라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다 터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위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중공 안에서?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다행히도 그 뿌린 소식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한 몇만 명 정도로 끝났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죽은 거지. 한국 쪽에서 보내준 그 정보대로 그 도시가 홍수에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중공의 실체, 권력자들의 실체가 이건 권력욕을 인해서 권력 편집광이 다 됐다 이거예요. 권력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백성들을 살린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백성들을 살린다, 죽인다 하는 것도 뭘로 결정하느냐면 권력에 이익이 되느냐, 그러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권력에 이익만 되면 그 짓 뭐든지 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도 하고. 이것이 중공 권력을 담당한 공산주의의 실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 권력이라는 것은 원래가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권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력을 벌써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짐승들이 딱 잡기 시작하면은 그 인간들은 틀림없이 어떻게 되냐면 권력 편집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재난으로 몰아가고 종말로 몰아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래서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는 무리들이구나. 그 무리들이 권력을 담당하면 자기들이 뭐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고 뭘 많이 하는 것 같이 거짓말하지만 다 거짓말이야. 권력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공산 정권은 망해야 된다. 그리고 시진핑 공산 정권과 지금 맞상대하고 있는 장유샤 군대들도 지금은 시진핑과 싸우다 보니까 시진핑을 비판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백성들 편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도 만약에 그 권력 편집광 입장에서 시진핑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다면은 걔들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공을 그 권력을 쥔 자들의 행포로부터 중공 백성을 근본적으로 살려주는 하나님의 정치 있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 부패 정권도 종말, 백성들의
절망과 공포감도 이제는 끝나는 거. 이런 쪽으로 역사가 지금 현재 발전하면서 백성들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사람답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번에 구원을 받는, 그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스가랴서에 예언한 대로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에바를, 납땜질한 에바를 갖다 딱 짊어지고서는 저 신할 땅으로 갔다고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거기에 그걸 딱 놔두고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집을 지어주기까지 그 에바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 다른 집을 지어주는 게 뭘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런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 야, 오늘 중공이 학의 날개를 받은 두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학은 바탕은 흰색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좀 검은검은 같은 게 좀 섞여 있지? 그래서 완전한 흰색은 아니요. 그 아시아 유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참 올바른 것 같은데 유교 따라가 봐도 양반 쌍놈 찾고 결국은 사회가 어떻게 돼요? 예, 양반들이 아주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들이 거룩하게 높아진 척 하더라도 그거 아주 악해요. 양반들이. 그런 수준밖에 안 돼, 유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교 가지고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개를 받고 흰옷을 입은 김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서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것은 학의 날개를 받은 두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그 에바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것으로 딱 가는 거 보면, 에바를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거 보면은 정말로 우리 시대에 잘못되어 있던 교회가 회개하고 새 능력을 입어서 새로운 정치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의 힘을 형성하고 새로운 군사력, 안보의 능력도 형성해서 이 중공에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묶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곳으로 끌고 가서 이젠 다시는 중원초나 전부 통합된 정치력이 아니라 딱 5갈래, 6갈래, 어떤 사람은 뭐 30갈래까지 갈라진다고 하대. 예. 그렇게 갈라진 중국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한 곳에 가둬두고 중국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때가 지금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율법이 누구한테서 나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 존엄성을 잘 보호해주는 사랑의 법, 하나님께서 나갑니다. 이것이 만민들에게 선포된대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고 중원천지에 찾아가야 되고 유라시아 대륙 찾아가야 되고 러시아 흔들어 깨우고 동부 유럽, 서부 유럽 다 그 더럽고 추잡한 옛날 교회들의 잘못 다 씻어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한방 모바일 교회도 그렇게 가겠죠?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에 이 빛을 지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빛을 어떠한 악도 방해할 수가 없고 방해하러 와도 오히려 예수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은 더 잘 자라나게 되어 있고 더 의의 권세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되면 악한 자들을 더 심판할 수 있는 큰 권능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줄 압니다. 이제부터 한국의 교회들과 한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지금 윤어게인 하면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안의 모든 젊은 자녀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새로운 소문, 이것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 앞에 대한민국이 깨어 일어나서 제대로 나아가서 저들을 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과 미국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을 더 완전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의, 올바른 권력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